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인데 4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내가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오늘은 아시아 7교회 중에 첫 번째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랬습니다. 그럼 처음 사랑할 때는 열심히 봉사하고 정말로 모든 일에 앞장서고 했던 그런 사랑이 없어져 버렸다 이거죠. 그래서 하느님만 알고 신앙했던 처음 사랑은 버리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더 좋아하는 것에 빠져버렸다. 이게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럼 전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워진 교회들이 아시아 7교회 같은 종류로 교회들로 세워져가 있다는 말씀을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구든지 어떤 목회자든지 아시아 7교회에 해당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7교회를 바르게만 분별하게 되면은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구원을 받을 수 없다 하는 것을 스스로 여러분들 자신들이 어떻게 합니까? 진단을 해볼 수가 있다 말입니다. 너에게 기도받지 않아도요 성경으로 정확하게 진단이 나올 수가 있단 말입니다. 요즘 별놀이 벌어지는 게 뭐냐 할 것 같으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믿고 중생한 사람들은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런 주장이 있는가 반면에 그럴 수 없다, 한번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걸 유지를 하지 못하면은 천국에 못 간다 이런 주장이 있잖아요. 이런 주장에서도 우리가 아시아 7교회 볼 것 같으면은 이건 교회로 봤을 때도 그렇습니다. 개인의 어떤 그것도 아니고요. 처음에 세울 때는 어떻게 세웠나요? 성령으로 세웠지요. 그러나 이 교회가 처음에는 참 좋았는데 이제 계속 이제 연수가 넘어가다 보니까 신앙이 변질된 거지요. 그죠? 그래 이 에베소 교회도 먼저 하나입니다. 그 중에 에베소 교회는 좋은 교회가 못 됩니다. 왜 그러냐? 처음 사랑을 버렸다 했으니까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가 좋은 것도 있어요. 다 안 좋은 건 아니죠. 그래서 이제 어떤 것이 진리인지 비진리인지도 에베소 교회는 가려냈습니다. 일터로 갈라디아서 이제 1장 6절 8절에 보면은 다른 복음 전하면은 저주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는 다른 복음이 무엇인지도 알았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고린도 후서 11장 4절에 보면은 다른 예수를 전하는 것도 저주받는다고 되었죠. 그럼 이거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는 이것도 가려냅니다. 근데 요즘은 못 가려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다른 복음이 뭘까요? 다른 복음이요. 성경을 펼쳐놓고 자기 지식대로 증거한다면 무슨 복음이 될까요? 다른 복음. 그게 다른 복음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의례를 시작했다가 율법으로 돌아가면 고집을 피우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도 다른 복음이지요.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는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속한 것인지, 내가 버가모 교회에 속한 것인지, 내가 사도교회에 속한 것인지, 내가 빌라델비아 교회에 속한 것인지, 이 아시아 7교회에서 여기서 우리가 이정표를 바로 잡아야 됩니다. 이 목표를 바르게 잡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제 본문 내용 1절을 봉독하면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은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금 촛대 사이에 다니시니가 가라사대 그럽니다. 자, 7교회는 예수님의 오른손에 붙들려 있대요. 그러면은 오른손에서 놓아버리면, 놓이게 되면은요, 무슨 종이 되나요? 사단마귀의 종이 되죠. 네. 그래서 레위기 14장 14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보면은 제사장들도 이제 기름을 바를 때, 아니면 피를 바를 때, 오른 깃뿌리, 그리고 오른손 엄지발가락, 오른발에 이렇게 기름을 발랐거든요. 이 원인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고 그랬죠. 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도 오른손이 힘이 세다는 뜻입니다. 이해가시죠? 그럼 모든 것을 하나님이 무엇으로 주관한다는 거예요? 오른손으로 주관한다, 뜻을 이룬다, 이런 해석이 가능합니다. 자, 그 가운데 이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에 처음 사랑을 다시 회복하지 못하면은 오른손에서 뭐 하겠다는 겁니까? 놓아버리겠다. 그럼 어떻게? 촛대를 옮기겠다. 내가 너를 버리겠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리고 사도행전 2장 33절에도 보게 되면은요, 하나님이 예수님도 오른손에 붙들고 계신다 그랬습니다. 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에 붙들려야 되겠어요? 오른손. 이것을 가려내야 됩니다. 그럼 이제 본문 2절입니다. 내가 내 행위와, 이 행위는 행동을 옮기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 같이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이건 좋은 행위지요. 예수를 믿고 거듭 태어났으면 골로새서 3장 10절에 보면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습니다. 신앙은 여기서부터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해야 되는지 과정에 여기서 출발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골로새서 3장 10절의 내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에 보면은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그럼 우리 신앙의 목표는 뭐죠? 새로운 피조물이면은 나를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그런 성화된 모습으로 닮아가는 것이 신앙의 최고의 목표입니다. 그런데 교회만 나가고 목사님 말씀에만 순종하면 천국 갈 수 있다. 맞습니까? 아닙니다. 왜 그러냐? 목사님의 말에도 사람의 말이 있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도 있다 이거죠. 이것을 분별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는 것이 아주 정확하다 이 말입니다. 네, 그 말씀에 아멘하고 따르면 된다 이 말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목사를 잘못 알고 목사가 신격이라 되는 줄 알고 아무거나 아멘하고 따르면 안 되고, 네, 그리고
오해받을 것도 없고요. 목사도 사람이잖아요. 자, 2절에 다시 보면은 수고와, 그럼 에베소 교회가 처음에 행위도 좋았고 수고도 좋았는데 이 수고는 어떤 수고를 했느냐? 손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요, 천막 만드는 일까지 했어요. 성도들의 피해를 끼치지 않으려고. 그것도 수고지요.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고 전도하는 것도 뭡니까? 수고입니다. 예를 들어 두 가지를 설명드렸고, 그 다음에 보니까 악한 자를 용납지 아니한 것과, 그럼 악한 자는 하나님의 뜻대로 뜻을 대적하는 걸 보고 악하다 그러죠. 대적해도 에베소 교회는 뭐 했다? 참았대요. 그리고 자칭 사도를 하되 거짓 것을 가려냈다. 그럼 에베소 교회가 성경을 제대로 아는 교회지요. 그럼 에베소 교회가 이런 것도 가려냈다면은 진짜 성경을 많이 아는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럼 여러분들은 복음을 외치고 증거하는데 다른 복음을 전하는지 참 복음을 전하는지 알 수 있나요? 알 수 있어야 돼요. 하지만 냉정하게 볼 것 같으면 참 복음인지 거짓 복음인지 모르는 사람 비율이 훨씬 높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기 가면 안까마귀, 저기 가면 쑥까마귀, 뭐가 뭐 안까마귀, 쑥까마귀인지 모르겠다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갈라디아서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1장 6절에서 8절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 8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케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 전하면은 뭐한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이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받아들인 후에 이제 율법을 쫓아간다든지 아니면 자기 고집대로 들어갈 것 같으면 이걸 보고 무슨 복음이라 그래요? 이걸 다른 복음이라 그래. 다른 복음. 그럼 다른 복음을 전하면 뭐 한다? 저주받는데요. 그리고 한 번 구원받았으면 죄를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말한다면 무슨 복음인가요? 이것 또한 다른 복음입니다. 이걸 모르기 때문에 이상한 계통들의 말이 가지요. 그 다음에 죄를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고 가르치면 이거는 무슨 복음인가요? 이것도 다른 복음입니다. 그리고 매를 맺힌 날 구원받았으면 당신을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말한다면 이것 또한 다른 복음이 되는 거예요.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11장 4절을 보게 되면 다른 예수라고 했어요. 다른 예수. 네. 그 사람들도 예수를 증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 뭘 전했다는 거예요? 다른 예수를 전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전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거룩한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은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있다 이 말이죠. 없을 것 같으면 이 말씀을 예언하지 않았지요. 네. 때문에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은 참 하나님 그럽니다. 일반 하나님은 누구든지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과 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는 말씀의 뜻이 이해가 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예수 전해놓고도 천국 간다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성도님들이 많다는 이야기죠. 이게 문제입니다. 다른 복음을 듣고도 지금 천국에 간다고 말하고 있으니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러면 고린도후서 11장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보면은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꼭 누구를 보고 하는 말 같아요. 지금 시대를 보고 말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다들 복음이라고 말은 한다요. 말은 한대요. 근데 예수가 복음입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 전하고 다른 말을 한다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갈라디아서 1장 8절에 봤지 않습니까? 저주받는데요. 네. 그럼 증가하는 자도 저주가 되지만은 받는 자도 저주가 되죠. 근데 나는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물론 잘 전하는 교단도 있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소아시아 7교회를 알면은 이제 바르게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제 교회를 하는, 이끌어가는 그런 교회도 어떻게 하면은 바른 교회로 이끌어 나갈 수 있다. 아니면 잘못됐다는 것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반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 1서 2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은요, 여호와를 증거하면서도 아들을 부인하는데 그것이 다른 예수를 전가하고 다른 복음을 증거한다는 뜻입니다. 그럼 요한 1서 2장을 보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22절에서 23절의 내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뇨?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뇨?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즉 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여호와를 증거하면서 예수를 부인하면은 뭐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없는 겁니다. 아까 여호와의 증인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지요. 그래서 다른 복음을 전한다는 거지요. 예. 이것을 에베소 교회가 가려냈대요. 우리도 가려낼 줄 알아야 됩니다. 본문 3절을 들어갑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핍박도 견뎠습니다.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게으르지도 않았다. 끝까지 충성하면서 피곤할 때까지 일을 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때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을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3절,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찾을 수가 없고, 본문 4절로 들어가면은 처음 사랑을 버렸다. 자, 에베소 교회가 무엇을 버렸다요? 자, 다른 거 다 잘하는데 무엇을 버렸나요? 근데 우리도 말씀하면서도 말씀을 좀 안다고 이게 생각 잘 하셔야 됩니다. 처음 사랑을 버릴 수가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사랑은 몇 가지입니까?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이라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아래로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이 있지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세상을 사랑하는 사랑.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죠? 그럼 세 가지를 이제 분별만 해보면 앞으로 우리가 유익할 뿐만 아니라 신앙에 아주 유익하다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세 가지만 분별해도.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까지 사랑하라는 마태복음 22장의 말씀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우리가 자세히 바르게만 알면은 이 범위가 굉장히 넓어지고요. 이해력이 아주 빨라집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보면은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계명이요. 못하는 것이 첫째 계명인가요?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하나님을 이것이 사랑하는 것이 첫째 계명이래요. 우리가 10계명에서 보게 될 것 같으면 1계명에서 4계명까지가 첫 계명이라 그럽니다.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 그죠? 자,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들의 강령이라.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여기서. 그렇죠? 그럼 이 사랑을 버리면 무슨 도구가 되느냐? 사단의 도구가 되어버립니다. 예. 이것을 두 가지 뜻으로 나누면 첫째 하나님의 계명을 말하고 둘째는 사람의 계명을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계명이 뭔지 요한 1세에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요한 1서 5장 3절에 보겠습니다. 5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손을 양쪽으로 모은다고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나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이 뭐예요? 계명 지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것 같으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근데 여기서 얼핏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의 계명 가니까 10계명인 줄 아는데 하나님의 계명은 10계명이 아니고 1계명에서 4계명까지를 말합니다. 아시겠죠? 그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뭐죠?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목숨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해가면서 지킨다는 겁니다. 이걸 지키기 위해서 어떤 사건이 벌어지느냐? 고난을 받고 고통을 받고 그러면서도 뭐 해야 된다? 인내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자, 요렇게만 되면은 내가 너를 사랑한즉 네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너를 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 어떤 위경에서라도 어떤 환난에서라도 건진다는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후산면발에 환난이 너무너무 어렵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환난전에 들림받는다 그러잖아요. 자, 이런 환난, 극한 환난에 들어가서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첫 계명을 지키면은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너를 건지겠다는 겁니다. 시편 91편 14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편 91편 14절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적 내가 저를 높이리라. 그럼 7년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럼 여기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가는 게 뭐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그 말입니다. 7년 환난에서는 후 3년 반에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못하도록 고난과 고통을 주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뜻이 나타나면은 여러분들은 큰진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로는요, 세상에 어떤 핍박과 박해가 있다 할지라도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어떤 위협을 가한다 할지라도 우상 제물을 먹으라 한다 할지라도 먹지 않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서 지금까지 그대로 진행하면은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겁니다. 앞으로 7년 환난 가운데 꼭 지켜야 될 것, 제가 성경 말씀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건 한마디로 계명 지키는 겁니다. 예, 계시록 14장 9절에서 12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14장 9절에서 12절의 말씀.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그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이도 죽는다는 겁니다.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구원이 안 되는 거죠. 이거 확실히 하셔야 됩니다. 11절에 보면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면서 12절에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는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답이 나왔지요. 자, 첫 번째 뭡니까? 지켜야 될 것이 후 3년 반에 여러분 계시록을 알 때 성도들은 여기까지만 아셔도 돼요. 이걸 몰라서 문제지요. 후 3년 만에 어떻게 내가 신앙을 해야 구원받는 그 방법, 그 비결, 비밀을 아셔야 되잖아요. 네. 알고 들어가도 질판인데 모르고 들어가면 뭐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지요. 그럼 그것이 뭐냐? 첫 번째, 666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지켜야 되고, 그러면서 우상에게, 짐승의 우상에게 뭐 하지 마라? 절하지 말고. 이게 뭡니까? 뭘 지키는 것이 돼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었기 때문에 앞에서 본 시편 91편 14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너를 환난 가운데서 건져낸다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거짓말 못한다 그랬어요. 그분은 거짓말 못하시니까 우리가 성경을 믿지요. 그리고 언약을 변경시키지 못한대요. 이게 복음입니다. 여기서 벗어나면은 다른 복음이 되어버립니다. 이런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의 계명 가운데서 우리가 완벽한 계명을 지킬 때는 원수를 사랑하기까지가 나옵니다.
사람의 계명으로는요. 완벽한 계명을 지킬 때는 뭐까지 사랑해야 돼요? 원수까지. 그런데 지금 원수는 아닌데도 그것도 못 참습니다. 이거 우리 반성해 봐야 됩니다. 예.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이걸 회개하고 들어가야 되죠. 예. 말 한마디 삐걱할 것 같으면 이게 오해 삼아가지고 꼬투리 잡는다니까요. 예.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6절의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6절에 보면은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건 기대해 볼 필요도 없습니다. 뭐가 더 정확합니까? 말씀이 세미한 말씀이 더 정확하지요. 이러한 자는 생각해 볼 필요도 없다니까요. 16절에 이런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어디로 쫓아왔나요? 세상으로 쫓아왔다는 것은 전부 뱀의 영이지 않습니까? 전부 거짓말이라는 이야기죠. 네.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자동으로 떠나갑니다. 여러분 요즘 자동 좋아하지요. 세상을 사랑하면 뭐는 자동으로 떠나가요? 하나님의 사랑은 없는 자입니다. 네. 결국 이사야 5장에 가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극산품 포도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지금 또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열매를 맺느냐? 들포도를 맺고 있다는 것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세상을 더 사랑하게 될 것 같으면 무슨 포도를 맺는 거예요? 포도는 포도입니다. 이사야 5장에 가서 보겠습니다. 이사야 5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봅니다. 이사야서 5장 1절 2절에 보면은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나의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밭에로다. 이것이 예루살렘 땅을 비유로 말씀하잖아요. 하면서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그러면 이스라엘 땅에는 몇 족속이 있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정복하기 전에 말이죠. 아브라함 후손들이 들어가기 전에 7족속이 있었죠. 이 사람들을 전부 쫓아내는 것을 보고 뭐라고 비유했나요?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다음에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은 것을 보고 극산품 포도를 심었다고 말해요.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터를 파섰도다. 그럼 예루살렘 성전을 세웠다는 이야기잖아요. 그 다음에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혔도다. 들포도를 맺었으면 뭘 사랑한 겁니까? 세상. 그렇지요. 세상을 사랑한 거예요. 이 지구촌에 예수를 믿으면 다 부자가 되고 부유해지고 물질 문명이 발달됐습니다. 발달해서 전 세계적으로 보게 되면은요. 근데 앞으로 이제 계시록 17장과 18장에 가서 보면은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이 나와요. 그 무너지는 것이 뭐냐? 유럽의 복음이 들어가가지고 유럽의 나라들이 문명이 발달되고요. 전 세계로 물자를 수출해서 잘 살도록 했나요? 안 했나요? 전부 부자 됐죠. 물건도 전부 다 좋은 물건을 거기서 다 만들어내고요. 요즘 뭐
메이커 그게 뭐 그렇게 잘 팔린다네요. 아무리 불황이라 할지라도요. 예. 근데 믿는 백성들이 어디 미혹돼 버렸나요? 세상에 미혹돼 버렸습니다. 그렇게 잘 믿던 백성들이 돈 벌어놓고 보니까 돈이 있고 붙어 보니까 어떻게 해요? 세상에 미혹되더라 이거죠. 이게 너무 일이 아니죠. 그래서 전부 무슨 포도를 맺었다? 들포도죠. 들포도를 맺었으니까 유럽의 교회가 문을 닫지요. 그 몇백 년이 되던 그 교회들이 지금 전부 다 어떻게 무슬림들이 다 차지하고 있잖아요. 다는 아니지만 무슨 포도를 맺은 건가요? 뭐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먹고 살만하니까요. 그 복음이 북아메리카로 넘어가니까 거기서도 예수 믿으니까 부유해졌나요? 안 부유해졌나요? 부유해졌지요. 거기서도 물질 문명이 발달하다 보니까 역시 무슨 포도를 맺느냐. 포도는 포도인데 또 덜 포도를 맺습니다. 이제 앞으로 여기 가서 복음을 전하면 이 말을 꼭 해야 되겠어요. 그랬던 복음이 그 유럽과 아메리카 지역에서 선교사를 통해서 어디로 넘어왔느냐? 한국에 복음이 건너왔습니다. 지금 거의가 140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래, 맨 처음 예수를 믿을 때는요, 너무너무 순수했지요. 예수 믿으면 거짓말을 같으면 큰일 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여자들은요, 치마족을 입었습니다. 남자들은 흰 두루마기 입었을 때입니다. 그때는 문명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먹고 사는 데만 급급했지 세상에 미혹 당할 일이 없었습니다. 미혹 딴 데 신경 쓸 게 있습니까? 여유가 있어야 딴 신경을 쓰지요. 여러분, 내게 여유가 있으면요, 고상한데 이 자동이 되거든요. 네, 돌아갑니다. 근데 요즘에는요, TV만 켜도 남자 여자가요, 사치 눈이 어두워가지고, 그리고 드라마 이렇게 연속극을 보게 돼가지고 어떻게 해요? 옛날에는 그냥 키스하는 장면은 살짝 안 보이고 딱 돌아가 버렸는데 지금은요, 정렬하게 아주 진하게 하는 것을 그대로 일부러 보여줍니다. 자극하는 거죠. 그러니 이거 자꾸 계속 보다 보니까 어떻게 물들지. 이거 우리가 반성하고 깨우쳐야 됩니다. 세상을 벗어나서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을 더 좋아함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사야 3장에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3장에 이사야 3장 16절에서 쭉 26절까지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그 예수 믿는 사람이죠, 교만하여 느림목하고 뭐 했어요? 시온의 딸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뭐 했다고요? 교만해서 뭘 합니까? 느림목을 했대요. 그 다음에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악의죽거려 행하며 쟁쟁한 소리를 낸다 하시도다. 시온의 딸들이 느림목해서 교회에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느림목이란 목이 길다는 뜻이죠. 그럼 옛날 사람은 목이 길었고 목이 짧았고 지금 말세의 사람들은 목이 더 길어졌나요? 똑같은데 이거는 무엇을 말하느냐 할 것 같으면 젊은 분들이 옷을 입을 것 같으면 이 가슴까지 P입니다. V자로. 네. 그러니까 목이 길어 보인다 이거죠. 옛날에는 이게 동전 요래 딱 해보면은 남자들이 또 넥타이를 매는 식으로 열어 보니까 이게 해당이 안 되죠. 그 다음에는 아기죽거리인데, 저는 처음 이 말씀을 참 깨달았을 때는 참 속으로 참 웃었습니다.
어제 표현을 이렇게 해놨는지 아기죽거린다. 그러면은 옛날에 우리 선조들은 치마족을 입었지요. 그러면 아기죽거리는 게 나타납니까? 안 나타나요. 안 나타나죠. 그 요즘은 어떻습니까? 요즘은요. 나타나죠. 아주 그냥 스키니 바지. 그래 움직이는 것이 그대로 다 나타나죠. 다 보입니다. 그럼 이게 전부 다 무슨 포도주라 그러는 거예요, 이걸 보고. 포도죠. 그 음행의 포도주라 그럽니다. 이렇게 하는 거는요. 이걸 보고 남자들은 충동이 해져가지고 그렇거든요. 제가 이 표현을 좀 그렇게 했나요? 그리고 발로는 어떻게 한다고요? 쟁쟁한 소리를 내는 것이 뭔가요? 옛날에는 아스팔트 이런 게 콘크리트 이런 길이 잘 없었죠. 요즘은 콘크리트로 걸어 다니잖아요. 그만큼 문명이 발달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히로를 신고 다니는 뜻도 됩니다. 이게요. 따그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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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그닥. 그렇죠? 그래서 17절에 봅니다. 시간 관계 자세하게는 말씀드릴 수 없고 17절에 쭉 이제 26절까지 봉독을 하면은 그러므로 주께서 시온의 딸들의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체로 드러나게 하시리라. 주께서 그날에 그들의 장식한 발목걸이와 머리 망사와 반달 장식과 귀고리와 팔목걸이와 면박과 화관과 발목 사슬과 그 옛날에는 그 발목 사슬 같은 건 없었는데 지금은 있죠. 띠와 향압과 호신부와 지한과 코고리와 예복과 겉옷과 목도리와 손주머리와 손거울과 세마포 옷과 머리에 수군과 너울을 제하시리니 이거 전부 이제 제하신대요. 24절에 그때 썩은 냄새가 향을 대신하고 이것을 다시 표현해 볼 것 같으면 우리가 화장실에 가면 향기 대신 뭐 냄새가 난다는 그런 뜻이죠. 노끈이 띠를 대신하고 대머리가 숱한 이제 머리털을 대신하고 굵은 벼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자자한 흔적이 고운 얼굴을 대신할 것이며 이거는 옛날에는 마마입니다. 네, 요즘 전부 다 이게 다 없애버리고 없지요. 너희 장적은 칼에 너희 용사는 전란에 망할 것이며 그 성문은 슬퍼하며 고갈 것이요 시온은 황무하여 땅에 엎드리리라. 이것이 남의 일입니까? 네. 그러니까 유럽을 말할 것도 없이 어떻게 해요? 한국 교회를 생각해 보면은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요즘 머리 벗겨줘도 연미할 거 별로 없어요. 약도 좋은 약 나오지만은 좋은 약을 안 되면 어떻게 하면 돼요? 뭐 다 하시네. 그러든지 아니면 씹으면 되고요. 가발을 쓰면 되고. 그 다음에 자자한 흔적이 고운 얼굴을 대신하면 옛날에는 방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마마 같은 것이 지금은 그게 있다면 어떻게 해버리면 돼요? 성형수술을 해보면 끝입니다. 이렇게 문명이 발달한 시대에 포도주에 취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쯤 되니까 포도주에 취한 사람이 많겠어요? 안 많겠어요? 안 믿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많죠. 또 코골이, 발목걸이, 배꼽에도 장식한대요. 우리 권사님은 이런 거 못 보셨을 수도 있어. 혓바닥에도 해요. 혓바닥에도 하고. 텔레비에 아가씨들 피어싱. 보았나요? 텔레비에 봤습니다. 예. 많아요. 예. 이런 것을 바라보면서 참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예수님은요, 스디슨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내가 너희 피값으로 사나왔는데 너희들은 도대체 왜 이러냐는
내가 지금 심판주로 내려갈 때가 지금 얼마 남지 않았는데 왜 이러냐는 거죠. 그래서 간음하는 여자라 그럽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간음하는 여자들이요,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뭐돼요? 원수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럽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라요. 이거는 그냥 주일마다 교회 나오면 성도들에게 말해도 이거요 실증나지 않은 말입니다. 이게요. 네.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토록 살도록 살기를 원했고, 그리고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영원토록 살기 위해서 약속을 안 했나요? 했어요. 해놓고는 뭐를 사랑한다? 세상. 그래도 돼요? 안 돼요. 이 세상은 왜 안 되느냐? 사단마귀의 세상이거든. 이 세상에는 절대로 우리가 미혹되고 현혹되면 안 되는 거예요. 더 사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답인 거예요. 근데 이렇게 가늠죄를 짓는 줄도 모르고 앉아있으니 이게 문제인가요? 문제 아닌가요? 문제죠. 큰 문제. 이게 문제입니다. 오늘 예배 드리고 거룩한 주일을 하나님께 성대하게 예배를 드린다 하면서도 이런 것을 깨우치지 못한다면 서로 들어가는데도 서로 들어가는 것을 모른다는 이야기가 되잖아요. 이걸 보고 무슨 신앙이라 그래요? 문둥이 신앙이라 그럽니다. 문둥이 신앙. 그래, 문둥이 신앙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참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면 막 시험을 받아야 될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지금. 그래, 예레미야 3장 8절에 보면은요, 내가 이혼서까지 써준대요. 이렇게 할 정도로. 그러니까 아무리 이분들이 찬송 부르고 뭐 찬양을 멋지게 연주를 하고 율동을 한다 한들 벌써 어떻게 이혼당한 줄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어요. 네? 그냥 찬양만 멋지게 기거 있게 잘 움직이면 뭐가 다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네. 계시록 14장 17절에서 보겠습니다. 20절까지. 네, 조금만 더 보고 맺겠습니다. 계시록 14장 17절에서 20절에 보면은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또한 이한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에게 제단으로부터 나와 이한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가로되 내 이한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송이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그러니까 덜 포도를 익었든지 그 사분 포도를 익었든지 익기는 다 익었지요. 왜? 때가 가을이니까요. 때가 되면 있지 않습니까? 네.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지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꿀레까지 버렸더라. 이게 어떤 포도인가요? 이게 전부 다 지금 오늘 내용이 그겁니다. 좋은 포도가 아니라 덜 포도다. 그러면 이사야 1장 12절 말씀 볼 것 같으면 뭐만 밟았다? 마당만 밟았다 하는 거예요. 교회만 왔다 갔다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에베소 교회가 처음에는 행위, 수고, 자칭, 그리스도 하는 이름까지 밝혀낼 정도로 잘했는데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겁니다. 계속 유지를 못했다는 뜻이죠. 여러분들 나를 에베소 교회라고 생각해 보시고 진단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몇 프로가 지금 내가 걸려가 있는지요. 그것마저도 올해는 씻는 그런 기간이 돼야 되는 거죠. 가슴에 손을 얹고, 그리고 우리 교회는 세상을 더 사랑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가 말씀하면서도 세상의 어떤 그런 것을 더 의지하고 있지 않은지,
반성해 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뭡니까?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크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에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한가요? 합당하지 않는가요? 이거 제 말 아닙니다.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세상의 어떤 것보다 우리를 천국으로 보내주실 그분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더 사랑하라는 겁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나를 천국으로 못 보내는데 보낼 그분을 찾아서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녹은요 300년 동안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동행했다는 겁니다. 왜? 세상에 내가 아무리 근사한 집을 짓고 빌딩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이 자체가 나를 좋은 데 보내주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알았지요. 지금 시대 저와 여러분들도 이걸 바로 아셔야 됩니다. 아주 확고해야 되죠. 노아도 그랬잖아요. 당시에 하나님과 동행했지 않습니까? 이처럼 지금 당시에 저와 여러분들은요 노아처럼 에녹처럼 이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버렸는데 우리는 그 사랑을 찾으셔야 돼요. 이걸 정확하게 짚어내면 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본문 말씀 6절에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묘하노도다. 나도 이것을 묘하노라. 에베소 교회가 니골라당 행위까지 묘했으면 참 좋은 교회였습니다. 그죠? 저와 여러분들도 처음에는 참 좋았어요. 그렇죠? 그러나 앞으로는 더 좋아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은 버렸지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있죠. 그러면 무슨 사랑을 지키지 못했나요? 세상을 사랑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을 회개하지 않을 것 같으면 어떻게 한다? 촛대를 옮깁니다. 옮겨버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구원 못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본문 계시록 2장 7절에 이기는 자는 생명의 과일을 먹게 하리라. 이기는 것은 뭐 하기까지 이긴다고 그랬죠? 목숨이 끝날 때까지. 이 기조는 변치 말아야 됩니다. 나를 천국으로 보내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것을, 그 사랑을 저버리지 말라는 거죠. 그렇죠? 이겨야 됩니다. 그렇게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이 낙원에 있는 뭘 준다? 생명 과일을 먹게 하리라. 이것이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2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부디 여러분들 오늘 이 첫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잘못된 것이면 반성하시고, 진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계획성이 안에 멋진 들포도보다는, 세상을 사랑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나를 천국으로 보내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마음으로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